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3차 전도 여행에 있어서 첫 출발지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이 에베소는 2차 전도 여행에서 마지막으로 들렸던 큰 도시 중에서는 사실은 마지막에 잠깐 들렸던 곳인데 그곳에서 생각보다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서운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갱그레에서 머리를 깎고 나서는 그들이 함께 있어달라고 청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오래 머물지 않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차 전도 여행을 다시금 시작할 때는 다시금 에베소를 첫 출발지로 세웠었던 것은 그만큼 마지막 때 에베소 사람들의 간절함을 바울이 봤었던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또한 이 에베소는 그 당시에 있어서 인구 면에서는 가장 큰 도시는 로마였고, 두 번째가 인구 면에서 알렉산드리아고, 세 번째가 바로 에베소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큰 도시였고, 이 에베소는 아시아라고 하면 지금의 터키 지역이 되는데, 아시아라고 불렀을 때 소아시아의 전체에 로마에서 관장하는 수도를 바로 에베소로 정했었을 정도로 매우 큰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이 인구면이 아니라 규모면에서는 또 큰 도시가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도 여행에서 고린도에 대해서 매우 크게 부각시켰고, 2차 전도 여행에서 가장 오래 있었던 1년 6개월, 그러니까 18개월간 있어서 성공적으로 전도여행을 했었던 것이 바로 아가야라는 지역의 고린도입니다. 아가야는 지금의 그리스 지역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3차 전도여행에서는 이 4대 도시 중에 하나인, 그러니까 제일 큰 지역인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와, 그다음에 행정적으로는 고린도, 그리고 또 인구면에서는 이 에베소, 행정적으로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렇게 큰 지역들을 다 거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에서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19장에 보면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서에서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에 대한 이야기가 3절에 보면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는 알고, 요한이 세 개의 세례를 베푼 것에 대해서는 알고, 2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라고 하는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제자들이 과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인지는 명확하지 않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 중간 형태의 제자들이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일 가능성이 보다 많고,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그분이야말로 진짜 메시아다라는 예언자적 말씀을 기다렸던 사람들, 그러니까 아직은 완전한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이 되게 준비된 사람들로서 보여지게 됩니다. 그들이 바로 바울을 만나서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을 다시 한번 되짚어주면서,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깨우쳐짐으로써 그들이 바울을 따르게 되고 성령도 받게 되는 역사를 보여주면서 이 에베소의 사역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매우 짧게 지나가는 말씀인데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12사람이라는 것은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기 위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팔레스타인 지역,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이 12사도에 의해서 전도 사역을 펼쳐지게 했었던 제일 첫 단추로 12사도를 모집했던 것처럼, 이제는 그 이상을 넘어서
땅끝에 해당하는 이렇게 아시아 지역을 넘어서 유럽과 그리고 로마까지 그리고 그 이상해까지 펼쳐지는 이방인의 땅끝 사역에서 처음 예수와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서 바울을 그려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확하게 이 몇 사람쯤이라는 것을 보아서 12사람이라고 칭하지는 않지만 12사람쯤이라는 표현을 봐서 이것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새로운 오순절의 역사로 그려내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면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이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사건을 그릴 때도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에게 있었던 특징은 바로 방언과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오순절의 역사를 그려내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 에베소가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에베소가 아시아 전체를 복음화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시작이 되었던 것이 바로 바울에 의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바울의 전도 여행이 기폭제라기보다도 출발점이 되었음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지역은 세례 요한의 복음이 집중되었던 것으로만 비춰지게 됩니다. 지금도 에베소에 가면 세례 요한의 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에베소는 세례 요한뿐만이 아니라 사랑받는 제자라고 칭해지는 12사도 중에 한 명인 세베대의 아들 요한도 그곳에 거처했던 것으로 전승이 내려지고, 그리고 또한 소아시아에 보내준 요하계시록의 7개 교회로 보내준 편지에서의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바로 에베소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독교 역사에서 이 에베소는 매우 중요한 지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바울이 처음에 이야기하는 것은 회당에서 시작을 합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가르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네. 그런데 이 회당은 주로 유대인들이 모였던 지역입니다. 지금까지 보면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맨 처음 찾아간 곳들은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회당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회당이 안 나온 지적이 한 두세 군데 되는데 나머지는 모두 회당을 지적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시작은 됐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던 겁니다. 그래서 그곳을 떠나서 9절에 보면 두란노라는 서원을 빌려서 거기서 새롭게 날마다 말씀을 강론하는 것으로 이 에베소의 사역을 지박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무려 2해 동안 일어나게 됩니다. 2년 동안 있었던 것은 바울이 총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틀어서 가장 오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래 있었던 것이 바로 1년 반 동안 있던 고린도입니다. 그 정도로 이 에베소의 사역이 크게 부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제자를 양성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소개되고 있는 것이 바로 11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그 전까지는 말씀에 대한 이야기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이야기로 집중되고 나서 그 결과가 11절부터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말씀을 배우고 나니까 이 사람이 어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1절에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하면서 이 악기 들린 자들의 이야기를 하고 능력을 이야기하고 마치 마술사의 능력 같은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14절에 누가 나오냐면 스게와의 7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바울의 능력을 보고 나서 이렇게 바울이 알고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악귀를 축출하려고 하니까 그 자들이 나와가지고 오히려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이제는 바울을 믿게 되고, 자신들이 19절에 보면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라고 하면서, 그들이 이제는 마술을 행하던 행위들, 주술을 행하던 행위들을 이제는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말씀과 과연 이 능력과의 관계가 무엇이길래 말씀 다음에 이런 능력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20절에서 보면 그 능력의 이야기를 한 다음에 결론을 다시 또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에 있는 이런 능력의 이야기들이 다 무엇을 입증하기 위한 이야기냐면 말씀의 능력을 입증하기 위한 것으로 거론이 됐다는 겁니다. 지금도 에베소의 고문학 자료들을 보면 에베소에 있었던 도서관은 그 당시에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가장 큰 도서관에 버금가는 커다란 도서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도서관의 자료들은 그 당시에 파피루스로 되어 있는 고도서들이 많이 발굴이 됐고, 지금도 에베소의 파피루스라고 하는 표현은 주술적 용어가 적혀있는 부적 같은 파피루스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 앞에서 책을 태웠던 것은 이런 파피루스에다가 어떤 축기 문구가 적혀있던 짧은 문형의 어떤 뭐라고 그러죠? 붙이는 부적 같은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태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마술이 흥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우상들이 왕성했던 지역이었는데, 그 힘들이, 악한 권세들이 다 무엇으로 제거가 되고 정리가 되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리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그들을 해방시켰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단순히 지금은 말씀을 들으면 말씀 따로 능력 따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는 이유는 그 말씀이 힘이 있어서 우리의 삶을 여러 가지 우리를 짓누르는 악의 세력들로부터 구출해주고 진정한 자유자의 삶으로 이끌어주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7명의 아들과 12사람의 예수님의 제자를 또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7이라는 숫자는 특별히 헬라 시대에서 중요한 숫자였습니다. 완전수로서 중요했고, 그것이 성서에서도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의 창조행위도 바로 12일의 창조행위로 그려지는 게 아니라 7일간의 창조행위로 그려지는 것은 그것이 오랜 전통, 그러니까 바벨론으로부터 내려오는 문화적 전통에서 기인했고, 그것이 헬라 시대에 와서는 더욱 완전수로 의미했는데, 그런 이방 신들의 완전수보다도 예수님의 완전수가 훨씬 더 능력이 있고 참된 것임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작부터가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라고 하면서, 사실 이 아볼로와 이 이야기는 전혀 관계가 없는 듯 하면서도 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라고 19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볼로의 이야기는 18장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18장 19절에 보면 바울 일행이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라고 하면서 작별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라고 하면서 2차 전대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했던 마지막 일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와서 사람들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곳에 누구를 남겨두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에베소에 남겨둡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18장 1절에 있는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토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은 아내 브리스길라와 같이 천막을 만들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울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고 바울이 없는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을 더 머물게 하고 싶고 그 도를 듣고 싶으니까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남겨두었던 겁니다. 에베소에 그들이 있었을 때 24절에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라고 하면서 새로운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아볼로입니다. 이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알렉산드리아는 두 번째로 큰 도시였고 도서관은 가장 큰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매우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성경에 능통한 자고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해서 자세히 말하는데 이 사람도 특징이 뭐냐면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고 예수에 대해서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볼로라는 사람과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의 형태는 똑같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히 배우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들이 28절에 보면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길 정도로 참된 교사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의 이야기를 할 때 바로 아볼로가 연결고리가 돼서 아볼로와 같은 사람들이 곧 성취될 거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에베소서 출신도 아닌데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에 보면 말세 종말에 여호와의 날에 성취될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 그리고 저 바벨론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 대로가 놓일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도 하나님의 사람 자녀들을 부를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신 것이 있는데 신약 시대에 와서 이 애굽 이야기가 나온 것은 여기가 제일 처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볼로를 통해서 구약 시대에 예언했던 것이 성취됐던 것을 이야기하고 이제는 그러한 사건이 에베소를 통해서 전 세계에 확대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곳에서도 바로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나니까 성령이 임했고 그들에게 방언과 예언하는 능력이 나타났다고 하는 말씀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언이라는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라는 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상할 예자를 쓰면 미래의 것을 미리 알려주는 일기예보할 때처럼 마치 점쟁이가 미래의 것을 미리 알려주는 그런 예언도 있고 맡길 예자를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금할 때 쓰는 예자입니다. 맡길 예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의 예언의 말씀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서 예언이란 단어를 쓸 때는 다 무엇과 같이 연관해서 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는 것하고 관련을 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순절 사건 이후에서도 성령이 임하니까 바울이 힘있게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마찬가지로 사마리아에서도 성령이 임하고 예언을 하면서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세상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참된 능력을 모두 다 능가하고 그것들을 모두 자유케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도 이렇게 7 아들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악기를 내쫓는 것, 그럼으로써 부족들을 써주면서 그것으로 돈을 모으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런 것으로 만약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예언으로 된다 그러면 아마 오늘날의 기독교의 형태는 정말 아수라장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잘못된 길로 가는 기도원에서의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런 사람들을 쫓아가면서 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쩔쩔매는 모습은 사실은 주님의 말씀으로 해서 자유인이 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종으로서 귀결되는 것을 우리는 실상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유함에 있는 것이지 어떤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것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울에 대체했었던 것은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도 여러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와 후서 같은 데서도 바울이 자신이 에베소에서의 있었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데요. 에베소에 있었던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는 바울의 말이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있습니다. 잠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은 이것은 바울이 직접 자신이 에베소에 있었던 일을 회상하면서 쓴 것이니까 이건 역사성이 가장 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3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가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에 있었던 자신의 과거 위험에 처했었던 것을 뭘로 표현하면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도 잠깐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1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바울이 에베소를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른 것은 자기의 생명을 잃을 정도로 극심한 죽음의 상황까지 갔다는 겁니다. 그것을 맹수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정확하게 무엇이었는지는 밝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그 다음 장면을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21절부터 일어난 일은 바로 에베소에서 바울이 전한 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참 하나님이고 그리고 손으로 지은 아데미는 우상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것 때문에 아데미 신상에서 우상을 만드는 자에 의해서 그만 큰 고난을 겪게 됩니다. 여기에서 물론 감옥에 갇혀서 죽을 뻔했다는 이야기는 빠져 있지만 어쨌든 간에 거기서 생각보다 매우 큰 고난을 겪었던 것이 보입니다. 지금도 이 에베소에는 아데미 여신상의 고적이 남아 있습니다. 에베소는 지금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지진이 나서 완전히 폐허가 됐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에베소가 항구로서 아시아를 가려면 유럽에서 제일 큰 항구가 에베소였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퇴적물이 자꾸 쌓이다 보니까 정기적으로 그것을
것을 땅을 파내가지고 퇴적물을 치우면서 배가 접지할 수 있게끔 했었는데 대지진이 나서 모든 게 무너지고 나니까 그런 작업을 하지 못해서 지금은 옛날에 항구로 보이는 데에서부터 상당히 그 앞에 바다가 육지로 변했던 것으로 지금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이 지금은 사람이 살지 못하는 습지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완전히 폐허가 돼서 고고학 유물만 남아 있는데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아데미 신전과 그 다음에 연극장이 있습니다. 연극장은 거의 2만 5천 명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2만 5천 명이라는 숫자는 그 당시에 이 에베소가 25만 명 정도가 살았다고 하니까 이 2만 5천 명은 거의 1%에 10%죠. 10%에 해당하는 큰 것이니까 얼마나 큰지 우리가 상상이 할 수 있습니다. 서울 인구가 1,000만이라고 한다 그러면 100만이 들어갈 수 있는 운동장을 세웠다. 이거는 뭐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운동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10%를 수용할 수 있는 정도니까 정말 큰 연극장이라 할 수 있겠죠. 그 정도로 이 지역은 특별한 황제에 관심이 있었고 이 신전은 지금도 남아있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것이고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어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고대 신전 중에서 헬라 신전 중에서는 가장 크게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리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나 크다고 하니까 그 규모가 얼마나 큰지는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중시하는 심장부를 겨냥해서 우상이다라고 흔들어대니까 이들이 온갖 힘을 다 동원해서 이 바울을 공경에 처하게 했었다는 것은 분명하게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바울이 스스로 기록했던 서신서를 보면 분명히 에베소의 감옥에 갇혔을 것이고 거기서 정말 죽다 살아남는 그런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서신을 고린도전서와 후서를 보면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빠져나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사람의 손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과정 중에서 우리가 죽더라도 죽음에서 건져내 주실 하나님을 믿었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사건임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았던 그 방식대로만 의지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과 자신들이 그 믿고 있었던 믿음과 자신들의 삶을 일치시켰던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에베소는 아시아 전역을 복음화시키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벌써 7개의 커다란 교회가 형성이 될 정도로 그렇게 폭발적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철저하게 에베소에서 했던 것은 이렇게 스게야의 아들처럼 마술을 의지하거나 그 다음에 아데미 신상에서 벌어지는 것처럼 이런 우상의 힘을 의지하면서 자신들의 능력을 과시했던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바울은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예언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했다는 겁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처럼 이 스게와의 7 아들의 악기를 부르는 능력이 있는 그 사람을 다시금 제압할 정도로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은 왜일까요? 아마가 아니라 저는 거의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울처럼 말씀에 집중하는 우리들의 정성이 그리고 열정이 부족하지 않았나 라고 우리는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능력행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능력행전보다도 더 중시하는 것은 사도행전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행전이라고 했습니다. 끊임없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양 옆에 주변에 여러 가지 성령의 능력이란 권능이라는 것을 배치했을 뿐이지 철저하게
바울은 전도 여행에서 중심을 놓고 있는 것이 항상 예언, 말씀에 대한 강론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2년 동안 말씀에 매일 수가 있나요? 사실은 이 사건을 읽기 전에 19장에 시작할 때 아볼로 이야기를 한 것은 예언의 성취인과 동시에 또 다른 사건을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 이 18장 24절부터 나와 있는 아볼로를 소개할 때 이는 성경에 능통한 자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아볼로와 같은 자와 바울이 에베소의 두란노 선에서 하는 것이 중심적인 내용이 바로 성경에 능통한 정말 말씀에 확실한 제자들을 양성하는 것으로 이 에베소의 전도 활동을 특징짓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단순히 우리의 믿음을 좀 더 확장시키는데 어느 정도의 일부분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바울처럼 정말 말씀이 전부다라고 생각하고 말씀에 목숨을 거니까 이러한 능력들이 자동적으로 따라 나오는 것이라고 우리가 보는 겁니까? 사실은 우리가 바울처럼 그리고 아볼로처럼 정말 말씀에 한번 목숨을 거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새롭게 이어지는 오순절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19장에 있는 이 에베소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3차 전도여행에 있어서 이 에베소처럼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지역은 없습니다. 2차 전도에는 빌립보 이야기, 고린도 이야기 이런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사실 3차 전도여행에서 이 에베소 사건을 빼면 그렇게 큰 사건이 없는 겁니다. 그럴 정도로 이 3차 전도의 가장 핵심은 이 에베소가 또 다른 오순절 사건이었고 성령이 강하게 임했던 사건임을 이야기하고 거기서 12사람쯤 되더라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예수의 사건과 복사판인 것을 드러내면서 바울의 권위를 높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에 힘입을 때, 말씀에 바로 설 때, 그리고 말씀에 완전히 깊이 빠져들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바울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우리의 인생의 남은 시간들을 정말 말씀에 목숨 거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권능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에 사로잡힌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말씀을 사모한다고 하면서 바울이 했던 것처럼 그리고 바울의 제자들이 사모했던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사모했는지를 반성하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읽고 그리고 배우고 또 전하는데 얼마나 나의 시간을 투자하는지로 한번 생각해보고 점검해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주님께서 성령이 임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가장 첫 번째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알고 깨닫고 깊이 말씀의 능력을 갖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것들을 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깊이 연구하고 또 탐구하고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